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어둡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포두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축복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또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이 우리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세상의 여러 모습들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증거하고 있고요. 여기저기서 폭력과 전쟁의 소문으로 번민되고 질병과 환경의 변화와 오염으로 날마다 불안과 걱정이 많아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재림을 준비하시는 부지런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드온을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준비하며 나아가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사람,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는 용기를 가지고 바알과 전쟁을 선포하는 일, 즉 대대적인 개혁의 전조를 보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기드온은 자기의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일을 하루 저녁에 다 이룹니다. 그는 겁이 많은 사람이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낮에 공공연하게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밤에 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바알 신전과 그 제단, 아세라 신전과 그 제단들, 아세라 상이 다 회파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를 물었을 때 그들은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아비 집에 기드온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때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신이 어찌 다른 사람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때에 기드온이 다른 이름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여룹바알이었습니다. 여룹바알의 뜻은 바알과 싸우게 하라. 성경은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기드온의 뜻은 자르는, 베어 넘기는 에서 유래되어 있는 벌목꾼, 나무를 자르는 자라는 뜻으로 강한 용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모두 모여와서 이스라엘 평원에 진을 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기 위하여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신이 이때에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용기를 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온 이스라엘로 전쟁을 위하여 모집하게 되지요. 이때 제일 먼저 반응하였던 사람들은 바로 그 지방 사람들인 아비에셀 족속이 모였고요. 거기에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용기를 낼 줄 아는 사람. 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모여와서 진을 친 모습은 가히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모든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모여왔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기드온이 모집한 사람들은 약 32,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사람들을 가지고는 도저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숫자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기드온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답답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기드온의 가정을 보면 미디안과 여러 번 이 전쟁을 통해서 기드온의 8명의 형들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기드온만 남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용기를 위해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간구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까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진정한 용기는 온전한 신뢰에서 옵니다. 기드온은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이제 전쟁을 위해 준비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 즉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이시라는 분명한 역사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작은 수, 도저히 불가능한 대조를 보이게 하시고 누구도 자신들의 힘으로 하였다는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집을 새로 지었거나 장가를 새로 갔거나 새로 토지를 마련하였다거나 혹은 두려워서 떨리는 자들은 모두 돌아가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이때 돌아간 사람들이 10,000명을 남겨진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기드온은 기가 막혔어요. 참 그렇지 않아도 답답한데 더 난감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거의 울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를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을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물을 엎드려서 먹는 사람들과 물을 떠서 손으로 조금씩 먹으며 목만 죽인 사람들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 숫자를 세었더니 오직 300명 뿐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300명에 대해 부조화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때때로 가장 단순한 방법에 의하여 품성은 시험을 받는다. 위험한 때에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위급한 경우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여호와께서는 게으르고 방종한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사업 가운데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자신들의 필요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이었다. 선발된 300명은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돈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휘하실 수가 있으셨고요.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성공이란 수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적은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숫자를 통해서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품성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7절, 8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은 그 진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300명 외에는 모두 돌아갔습니다. 이 숫자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00명에게 주어진 것은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기드온은 용기를 가져야 했고요. 그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모여있는 진을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갔어요.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였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고 죽이기만 하라고 해도 그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전쟁이었어요. 모두가 한숨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용기를 내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기별을 바로 기드온에게 주십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으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불화를 데리고 군대에 있는 진가에 내려간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단호하십니다. 못 믿겠니? 그러면 내 부하 불화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 보라. 이때에 그들은 내려갑니다. 이때 그들에게 두 병사가 하는 이야기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 사람이 꿈을 꿨답니다. 그 꿈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들에게는 기분 나쁜 꿈이었어요.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드온, 즉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알았으며 그들이 어찌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거기서 경배를 드리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 공격 계획이 기드온에게 제시되었고요. 그는 그것을 즉시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300명의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누었어요. 각 사람은 나팔과 진흙 항아리 속에 감춘 횃불을 받았습니다. 군사들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부터 미디안진에 접근하도록 배치되었습니다. 이 세 부대는 깊은 밤에 기드온의 전쟁 나팔 신호를 따라 그들의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 타오르는 횃불을 쳐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는 무서운 군호를 외치면서 적군에게 질주하였던 것입니다. 자던 원수들의 군사는 돌연히 깨었어요. 그리고 타오르는 불빛이 사방에서 보였습니다. 사방에서 나팔 소리와 공격자의 부르짖음이 들렸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저희가 압도적인 대군에 포위된 줄 믿고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무서운 비명을 지르면서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하였어요. 그러나 저희 동료를 적으로 오인하고 서로를 죽였습니다. 승리의 소식이 널리 퍼지자마자 저희 집으로 돌아가던 무수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되돌아와서 도주하는 원수들을 추격하는 일에 가담하였습니다. 미디안인들은 요단강을 건너 그들의 영토로 돌아가려고 강 쪽으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사자를 에브라임 지파에 보내어서 그들로 일어나 도망하는 자들을 남방 여울에서 막도록 명령하였어요. 그동안 기드온은 비록 곤비하지만 따르는 이 300인과 함께 이미 건너편으로 멀리 간 자들의 뒤를 쫓아 힘든 강물을 건넜어요. 전 군대를 인솔하고 왔다가 겨우 15,000명의 군사와 함께 도망하던 두 왕 셀바와 살므나는 기드온에게 따라잡혔어요. 그들의 군대는 산산이 흩어졌었고요. 그 지도자들은 사로잡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현저한 패배로 인해서 12만 명 이상의 침략자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미디안의 세력이 꺾여서 이제 결코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다시 싸우셨다는 소식은 신속하게 원방에 전파되었습니다. 단순한 방법이지만 대담하고 호전적인 백성의 권세를 꺾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인근 민족들의 공포심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공포스러웠던 것입니다. 세 번째,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정복하도록 택하신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는 관원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그는 스스로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기와 성실의 사람으로 보셨어요. 그는 자신을 불신하고 여호와의 지도를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 엄청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사업을 위해 가장 큰 재능을 가진 자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자를 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5장 33절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당신을 그들의 지도자요 힘의 근원으로 의지할 자들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에 당신의 능력을 연합하심으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무지에 당신의 지혜를 결합하심으로 그들을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매우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면서 어떤 큰 책임을 맡아 성공할 수 있는 자는 거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쓰실 인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위대하고 재능이 있고 훌륭하다고 존경하는 자들을 택하시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흔히 너무나 교만하고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고 없이도 행할 능력이 있다고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다시 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와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정탐꾼의 보고 이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때로부터 약 40년간 한 번도 할례를 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그대로 40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제 관계를 회복하고 있었을 때에 그는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보이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 중에 하나인 이 부요한 여리고 성읍은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아주 풍요로운 평원의 변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열대 지방에 이 아주 풍요로운 각종 생산물이 많았고요. 사치와 죄악의 소굴인 궁전과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육중한 성벽이 둘러있는 이 거만한 여리고 성읍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도전하였습니다. 여리고는 우상숭배의 본거지 중 하나인데 특히 달의 여신인 아스다롯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 중에 가장 비열하고 가장 부패된 모든 것들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벳부올에서 범한 죄의 무서운 결과가 마음속에 생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교의 성읍을 증오와 공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제1보가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을 포위하여 그곳을 점령하기란 너무 성이 크고 견고했고요.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것도 너무 시간 낭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보증을 간구하여 그 보증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진영에서 물러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앞에 행하시기를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키 크고 풍채가 당당하고 칼을 빼어 손에 든 한 무장한 군사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호수아의 도전적인 질문에 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고 대답하였어요. 그는 부복하고 엎드렸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신을 벗으라 하십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행위는 절대 복종을 의미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총사령관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총사령관이시고 자기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명령을
하달받습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아무 소리 없이 대열을 갖추어 6일 동안 돌고 7번째 날은 성을 7번 돌되 6번은 같은 방법으로 돌고 7번째 마지막 바퀴는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외치게 될 때에 그 성은 무너져 내렸고요. 그곳을 들어간 모든 살아있는 것을 진멸하고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거두어서 여호와께 드려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를 포위한 여호수아의 군사와 또 미디안 대군 주위에 있었던 기드온의 적은 군병이 이 나팔을 분 아주 단순한 행위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원수들을 무너뜨리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에 함께 하셨어요. 이 성경에 보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듣고 능력을 행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떠나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아주 가장 완벽한 어떤 제도라 할지라도 실패로 끝날 것이고, 반면에 가장 전망이 없는 듯이 보이는 방법이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겸손과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마치 기드온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인들과 싸울 때에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의 영적 싸움을 할 때도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듭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그 백성들을 당신께 대한 신앙, 즉 모든 위급할 때에 당신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 신뢰심을 갖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의 노력으로 일을 하시고 연약한 그릇들을 통하여 큰 일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온 하늘은 우리가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능력과 은혜 아래 자신을 두는 것이며, 또한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기드온이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영적인 싸움에도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심하시고 기도하시기 위하여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전쟁이든 승리할 수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주님과 함께 성공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어리석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때 저희들은 지혜 있고 능력이 있으며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재물에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고 각종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거룩하신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거룩하시고 능력 있는 지혜로운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승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러한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일터와 삶과 매 순간마다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